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총회 참석하고 또 선교사 대회를 참석했습니다. 선교사 대회는 뭔가 하면 저희 교단의 미주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능하면 부부들끼리 다 오시라고 해서 매년 하지는 못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이번에는 처음으로 남자 선교사님들 다 모시고 우리 총회 임원 목사들이 사우나에 다 모시고 가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도 조금 나누고 마음도 좀 나누기를 원했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교사 대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선교적 상황들을 파악하고 또 선교 정책들 방향들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실은 선교 상황들을 듣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의논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보다 더 힘들고 중요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하게 그분들을 격려해서 위로해서 또 다시 선교지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선교사 대회가 늘 은혜롭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능한 부부들이 오시라고 해서 이제 이때까지는 한 번도 여자 선교사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라, 또 그분들의 모임도 만들어 드리고 마음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갈등은 어떤 것인지를 듣는 그런 시간들 가졌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전도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항상 이 모든 일들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번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함께 모이면 어려운 지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번 교회도 그런 것처럼, 교회의 목회 현장도 그런 것처럼 선교지의 현황도 늘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힘들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헌신의 정도만큼 성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선교 보고를 하러 오실 때마다 정말 매끈하고 잘 차려입어서 선교지에 헌신하시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사역을 정말 잘 홍보하고 잘 알리고 또 그야말로 감동적으로 말씀을 잘 하셔서 선교 후원을 잘 받아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걸 요청하는 것에 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스로 어려움들도 있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분들이 선교사님인 반면에 또 그 반대쪽으로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시험이 되고 고통이 되는 분들도 실은 선교사님들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역을 발표하고 후원 상황을 보고할 때가 그렇고, 또 선교사 대회를 할 때 여러 목사님들이 오고 가고 또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을 소개하고 또 교회들을 연결하고 할 때 나도 좀 많은 후원을 받고 싶고 연결이 많이 되고 싶고 한데, 또 나도 저렇게 많이 후원하는 교회하고 좀 연결이 되고 싶은데 또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저렇게 되는가 하는, 왜 저 선교사에게는 저런 후원이, 왜 나에게는 이런 후원이, 또 이거 밖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을 잘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문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고 또 크기를 재보고 또 정도를 재어보고 하는 일들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받는가, 저 사람은 인정을 받는가, 나는 어떤가.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벨에게 가인이 그랬고 다윗에 대하여 사울왕이 그랬고
돌아온 작은 아들에 대하여 큰 형이 그랬습니다. 신데렐라에게는 두 언니가 있고 콩주에게는 팥쥐가 있습니다. 모차르트에게는 살리에르가 있어서 늘 비교하고 분석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가장 좋은 예 하나가 소개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3km 같으면 금방 가죠. 2마일 조금 안 되는 거리,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자주 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날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합니다. 나사로의 집에는 두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밝고 명랑합니다. 적극적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발을 씻기고 예수님 등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만 오십니까? 아니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적어도 12명의 남자 제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마르다가 약이 올랐습니다. 나만 일하고 마리아만 사랑받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불공평합니다. 마리아도 나와서 일하게 해주세요. 왜 나만 일을 합니까? 마리아는 왜 좋은 것만 선택하고 나는 왜 이런 일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베다니로 오는 길 내내 군침이 돌았단다. 내 맛깔난 음식 솜씨가 자꾸 생각이 나더구나.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얼른 내 솜씨를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내 고향집처럼 편안한 너희 집에 들어가 네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었다. 네가 어디 있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집안을 가득 찬 냄새만으로도 네가 무엇을 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마리아처럼 소리치며 반겨주지 않아도 잔잔한 웃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베다니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다. 달려와 안기고 싶었을 게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을 게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선함으로 너는 부엌으로 갔고 집안 가득 맛있는 향기로 채웠구나. 너로 인해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을 누리고 너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오늘 지나 새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마르다야, 네가 늘 고맙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손길로 너는 광야에 내릴 만나를 빚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눌 보리떡과 물고기를 준비한다. 한 사람의 섬김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손에 있고 그 나라의 기쁨과 감사가 식탁에 넘친다. 빵이 익는 냄새, 보글보글 국이 끓는 소리. 오 마르다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이제 우리를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겠니? 식탁에 둘러앉아 너의 섬김을 마음껏 즐기게 해주겠니? 참 고마운 사람 마르다. 하나님의 사람 마르다야. 얼마 전에 한국에 민혹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가 이제 팬데믹 기간에도 자기 찬양팀을 끌고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했다고 하죠. 이분이 교회를 갈 때마다 발견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찬양 집회를 하면 팬데믹 기간 중에도 다들 마스크를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면 이제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통 정리를 하고 또 뭐 안내를 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볼 때 가장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은 집회를 마치면 부엌에서 집회하는 시간에 함께 찬양 노래 나누지 못하고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식당 봉사를 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소하시는 장로님들, 안내하고 정리하는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찬양 집회를 마치고 식당 친교를 할 때 그분들이 늘 자기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음식을 만든다고 찬양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항상 우리만 이래요. 찬양 집회에 참석하고 하는 사람 늘 부흥 집회를 하거나 찬양 집회를 하거나 하면 늘 앉아있고 우리는 늘 일만 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기에게 틀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마르다의 식탁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찬양 가사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작은 식탁을 차려서 그분을 맞으리. 주님께 드리는 나의 향기 또 나의 눈물. 주를 위한 식탁, 이곳이 나의 지성소. 주님만 향하는 나의 예배, 나의 전부라고 하는 그런 앞뒤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제가 글을 썼거나 저보다 글을 잘 쓴 분이 이분이실 텐데 이분의 내용이나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나누면 나의 섬김과 나눔의 그 현장이 곧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바로 그 헌신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상황을 바라보면 내가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집중하면 내가 비록 좋은 찬양팀이와 찬양을 할 때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지만, 나는 찬양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밖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곧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르다와 같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그러나 잠시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위로하셨던 그 위로와 또 찬양으로 격려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시선이 가려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런 말을 들으시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지만 철을 부러뜨리는 것도 철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돕고 세우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또 사람에게 상처받고 비교하고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에 가까운 죄성과 가까운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사람이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주시는데 당자 비유를 보시면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형은 아버지와 함께 둘째 아들을 반깁니까? 아니면 불평합니까? 형은 불평합니다. 형의 불평의 내용은 우리가 볼 때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좀 정당합니다. 형편에 우리가 서서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 녀석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족과 아버지와 형이 나를 버리고 자기의 길로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벌을 줘도 마땅할 터인데 아버지는 저 녀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저 녀석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버지는 제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쁘고 허랑방탕하고 어리석고 더러운 저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는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맏아들의 이야기에 동의가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이야기 속에, 탕자 비유 속에 아버지의 말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들에게, 청중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의 아들, 네가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네가 좋은 아들이라는 건 내가 잘 안다. 고맙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저 녀석은 잃었다가 내가 되찾은 아들이다. 내가 잃은 것이 아니라 지가 지 발로 내 것을 가지고 지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돌아온 철없는 녀석이다. 지도 미안한지 돌아와서 종의 하나로 자기를 써달라고 말을 하더라. 아들이 종이 되겠단다. 아들이 종보다 못한 놈이 되겠단다. 내가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내가 이렇게 저 녀석을 잔치의 주인공으로 높여주지 않으면 저 녀석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서 종처럼 살 놈이다. 돼지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돼지와 함께 살았다는 녀석인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종처럼 살 저 녀석을 내가 아들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내가 저 녀석을 다시 내 아들로 사랑하여 주고 있다. 저 녀석은 아마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부끄럽고 미안해서 식탁에 빵 하나도 자신감 있게 먹지 못할 그런 녀석이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잔치를 열어주었는데, 그런데 아들아, 너는 계속 내 집에 있지 않니? 내 것은 다 너의 것이지 않니?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뭐니 도대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너 것이고 네가 오늘 저녁에 황소를 잡는다고 해도 내가 잡아줄 건데, 이미 너에게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고, 황소를 날마다 한 달을 잡는다고 해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데 왜 이 작은 것에 너를 비교해서 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리를 만나시고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리의 장녀를 만나시고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방으로 가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적대하고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율법도 신앙도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이 왜 저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저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니? 그렇다면 이제 그런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안전뱅이로 살아서 한 번도 다른 사람과 시선을 맞춰보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시선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요 은혜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니? 왜 그들을 더 사랑하느냐고 말하지 말고 나와 함께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두 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포도원 품꾼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포도원에 관한 비유가 예수님 많이 있으신데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일꾼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찍 거리로 나가보니 거리에 일할 것이 없어서, 즉 일을 해야 품삯을 받을 텐데 거리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육체적으로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구하는데 아침 일찍 사람들을 모아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이 부족해서 9시, 6시, 3시, 11시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은 12시로 시간을 나누고 우리 2시간이 그들의 1시간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3시, 6시, 9시, 11시까지 시간을 두고 계속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11시 일을 했던 사람들 12시가 되면 땡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12시가 되자 11시에 왔던 사람들부터 임금을 챙겨주는데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도 같은 데나리온을, 그보다 더 일찍 온 사람도 같은 데나리온을 줍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일한 나와 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었다. 이 비유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거리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일을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생각하니까 그들이 주인을 만나고 일할 수 있고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 일을 했던 3시, 6시, 11시 언제 일을 했건 간에 주인이 은혜로 그들에게 약속하고 은혜로 일할 것을 준 것입니다. 은혜로 주인이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반응해야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동의 대가만을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감사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15,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을 요약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만약 너희들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을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이만큼 자격이 있고 이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대가입니다. 그러나 자격이나 능력이 없지만 그것에 넘치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할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택하고 노동의 시간이 얼마이건 간에 당시 한 데나리온은 그들이 가족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재정적인 분량이고 적어도 하루에 한 데나리온은 받아야 한 식구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적게 일을 했건 그러나 정해진 시간을 일했건 간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으므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직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도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늘 하는 말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것을 어려워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흔쾌하게 기쁘게 맞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연약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데 그들은 어쩌면 계속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그물을 내리고 그들은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153마리라는 고기를 잡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떡고 고기를 먼저 구워 놓으셨는데 또 그들의 고기를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다시 고기를 또 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주 좋은 식탁이 마련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노동했으니까 배도 고플 테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반가울 테고 예수님께서 즐거운 식탁을 마련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부터 나오는 이 장면은 다른 성경에는 없는 장면이고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면 베드로를 부르셨지만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왜 자꾸 물으십니까? 아시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너는 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과 대답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데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데 도망가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데 그저 매일매일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면 좋겠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헌신하고 수고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양들을 위하여 너의 시간과 너의 삶을 사용하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내가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해할 때 요한이 이것을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거듭 사랑을 물어보실 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왜 물어보시지?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도망친 사람이니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 그물을 들이고 고기를 잡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을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아무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양을 먹이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너가 신앙이 없을 때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거쳤겠지만 그러나 이제 너가 나의 좋은 제자가 되고 교회를 책임져야 하고 이제 너가 성숙하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는 것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요한의 해석을 함께 붙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라. 언제까지? 죽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나 요한 정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므로 사랑받았으므로 내가 사랑받은 걸 압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합당한 삶을 내가 그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는 만큼 받은 만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너가 이 말을 인정한다면 이 말에 순종한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뭐 출정식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결단식, 파송식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용기가 없어서 계속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하니 나에게 찾아오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사랑한다는 말 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을 너의 은혜로 생각한다면 너의 노력이나 너의 성과의 결과가 아니라 너는 나에 대하여 한 것이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를 살릴 것을 약속하였고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았음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너는 나의 또 다른 은혜 받아야 할 양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라. 받은 은혜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라. 얼마큼 하면 되는데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눈치 없는 소위 말하는 물색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베드로가 아멘 하고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알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요한이 기억하는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만 기억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움직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시간에 이 사명은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면서도 자랑스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나의 시선이 움직입니다. 바로 내 곁에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수제자인데 이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대표로 세우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수제자. 그런데 예수님 저를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늘 저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은 요한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수제자이고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지를 물으셨고 사명을 주셨고 나의 죽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히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감사히 그 사명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수저자인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런 죽음으로 죽는다 칩시다.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더 많이, 더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나요? 뭐 이런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제 아들이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십시오.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추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이것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할 수 있고 그 또한 너처럼 죽을 수 있고 혹은 내 곁에 머물거나 너처럼 순교하거나 하지 않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가 그 어떤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네가 받은 은혜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너는 그 은혜로 일할 것이고 그는 그가 받은 은혜로 일할 것인데 너 둘은 밀접한 관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로 일하는 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일을 할 것인데 왜 그 둘을 비교하고 왜 연관시키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므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다시 너는 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요한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이 있고 요한이 받은 사명대로 헌신할 것이고 너는 너의 사명이 있고 너가 헌신할 것인데 너는 너의 사명과 헌신으로 너는 나를 예배하는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만나고 돌아온 선교사님들 그중에 단 한 분도 허투루게 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삶을 헌신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렇게 선교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에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마르다의 사랑, 마르다의 헌신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든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헌신입니다. 불평하는 포도원 품꾼들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시선에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함께 세워서 서로를 격려해서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걸림이 되고 때로는 시험이 되고 때로는 한순간 눈물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교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관심이나 사랑이나 인정을 받고 싶고 그 마음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만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때로는 복음의 본질을 이겨먹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성을 깨뜨리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리기도 합니다.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이야기는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곳곳에서 복음서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속 청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베드로야, 그리고 제자들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아, 초대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집중하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손길과 헌신이 나의 눈물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자. 나를 만나고 나의 사랑에 집중하자.
너희가 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고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고 너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내려왔고 너를 위하여 내가 헌신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집중해서 나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에 집중하고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은혜의 열매가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르다를 생각했고 포도원 풍군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로 살아야 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이 또 더 섬기고 더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좋은 아들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날마다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